복이 각 사람에게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좋은 밭을 만듭시다. 이런 두 번째 제목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좋은 밭을 만듭시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이 진리를 가르치는데 하늘의 이 비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만 듣게 하고 하나님 허락지 않는 자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봄철에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을에 수확하게 되어지는데 똑같은 씨앗인데 그 마음의 밭에 따라서 100배, 60배, 30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 가지고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뿌려진 씨,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네 가지 밭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밭을 농부이신 하나님이 결국 다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상급의 심판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100배, 60배, 30배에서 정말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춰졌던 만세전으로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고 형제고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은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죠. 오늘 우리가 다 주님이 불러서 주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부모요,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의 비밀이 우리들에게만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그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이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18절에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신 이유는 우리가 못된 짓 하다가 그래 내가 잘못했어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키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심판이 이르지 못하죠. 그래서 나 가서 실컷 죄 짓고 이번 주에 가서 회개하면 돼. 이런 식으로 살면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그래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도 이미 자기는 다 하나님 용서 받았다고. 근데 그 사람은 용서도 안 했는데 그 억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완고하게끔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도록 오히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밭, 길가와 같은 그런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자원하고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 이 영적인 문제가 새가 와서 그걸 쪼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정말 자원하고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는 이런 자발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 1장 1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를 변화시켰지만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내가 그 빚을 갚아주겠다. 그렇지만
억지로 하기를 원치 않는다.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잘못하고 대충 눈 감아주고 하나님 앞에만 용서하면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죄값을 정말 몇 배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빌레몬 그가 상처를 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 종인데. 그렇지만 그가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그 마음으로도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선한 일이 자의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상처를 준 만큼 15년을 줬으면 15년 동안 내가 상처를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든 부부간이든 또 부모 자녀간이든 그렇게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런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용서해 주셨지만 그가 그 죄값을 다 치르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 치러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듯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는 더 큰 교훈을 얻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더 자원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 그 부분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은밀한 중에 돕고 할 때 그 기쁨이라는 게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의로 스스로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돌밭과 같은 믿음인데 돌밭과 같은 믿음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농부이시고 하시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이 좋은 수확을 얻어야 되는데 이 돌 좀 캐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농부가 그 돌을 발견하고 같이 빠져나오려고 하고 협력하고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13장 5절로 6절에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흙이 적고 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얼마 가지 못해서 말라 비틀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 지난주에 주셨던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것은 아예 나지도 않고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40여 명의 사람들이 1500년 동안 1600년 동안 이런 인터넷이나 문서가 발달되지 않은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데 이단의 역사성이 너무 짧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이렇게 성경이 그런 검증과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이단으로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싹이 트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밭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돌밭에 떨어진 것은 씨는 나기는 했어요. 움이 텄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말라 죽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과 21절에 예수님이 해석하기를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이나 박해가 이를 때 사람들이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끝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존경은 받고 싶고 믿음 있는 척은 하고 싶지만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존경과 찬송만 받으시려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셔가지고 아침에 무화과 열매를 구했어요. 근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그 때가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으셨던 것은 그러한 풍성한 수확기의 무화과가 아니고 돌무화과라고 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그런 무화과답지 못한 그런 무화과들이 달려 있거든요. 그걸 구했는데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주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뿌리로부터 그 말라 비틀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이 믿음은 어찌 보면 순교적 믿음, 일제시대 때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순교하기를 원하고 이기풍 목사님처럼 그렇게 순교하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 돌무화과 같은 열매, 아직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필요로 하시면 주님 이것이라도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이것도 쓸만하겠습니까? 라고 내어줄 수 있는 그 믿음,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보잘것없는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입니다. 주님은 이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길가의 믿음은 방해꾼이 사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돌짝밭의 방해꾼은 바로 육신적인 방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3명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 피곤해가지고 육신이 피곤해가지고 잠자요. 그래서 주님이 좀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 좀 해달라 부탁을 하는데도 또 와보니까 또 졸고 있어요. 3번째 와보니까 또 졸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길가에 새는 사탄이 그 말씀을 아예 그냥 빼앗아가서 뿌리도 못 내리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 돌짝밭은 뿌리를 내리나 금방 그 핍박과 박해가 오면 그것을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육신적인 문제, 연약함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믿음 없는 주님 앞에 드려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에는 내가 뭔가 크게 쓰임을 받을 것 같은데 아주 하찮은 거, 작은 거에 주님이 원하실 때 내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육신은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내게 손해가 되냐 이득이 되느냐 이걸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변화될 것 같으면 까다롭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추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떤 사람들은 여자 만나려고 왔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장로님 되신 분도 있습니다. 장사 잘 되려고 가정이 편안하려고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직장에서 진급하기 위해서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니까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인생이 풀리고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그러한 동기가 되어지지만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정말 뿌리 깊은 신앙이 되어져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다 넘어졌는 것 같아도 이 봄이 되어지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씨앗 속에서 다시금 발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옥상에 그 씨앗을 뿌렸는데 겨울 내에 다 하나 열매도 없는 것 같았는데 이 새봄이 되니까 그 부추가 다시 올라오고 자라게 되어집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내가 예수는 포기하지 못하고 믿음은 포기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정말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밭.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월이 지나도 이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이 진리냐 아니냐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되지 현실적인 것에 이득이 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면 우리가 오늘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거기에 같이 응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을 캐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묻잖아요. 그때 네가 율법을 지켰느냐? 네, 다 지켰습니다. 그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이 청년은 더 부자로 만들게 해주고 더 자기를 칭찬해 주게 하고 더 영광을 얻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 물질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를 따르라고 하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되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손해보고 희생하는 걸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손해보는 거, 희생하는 거, 교회는 목사는 손해보고 희생하는 거고 교회 장로, 권사, 집사도 더 내가 뚫는 길을 뚫고 종이 되겠다고 내 자유를 다 박탈하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손해보게 될 때 그곳에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대속의 제물로 주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461장 이 찬송 우리 같이 한번 반주 한번 해주세요. 461장 1절만 한번 부르면서 다시 제자의 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대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오늘 우리의 대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1장을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죽기에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죽기까지 따르오리라 주가 물어보실 때 성도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는지, 오늘 말씀을 왜 듣고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까? 물론 예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 드리면, 헌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자녀가 걸식하지 않고 복되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수많은 그런 간증과 체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 때문에 아니고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선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어른들이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건강이 중요하다. 밥은 먹고 지내고 있니? 건강이 중요하다.
다 살아보니까 그래서 건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만 있고 건강하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의 그 주제가 다 핵심이 건강에 대한 데. 왜 그렇습니까? 건강해야 음식 맛도 있고 행복하고 결국 우리가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가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는 모든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건강이 중요한 것처럼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게 되어지고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정말 내가 천국을 잃어버리고 진리이신 예수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어차피 우리가 다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 듣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그 고백으로 나아가서 내가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 앞에 드릴 때 정말 주님 앞에 선 날 부끄럽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고 오늘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기적을 맛보고 주님을 따르다가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고 새들도 여우도 다 굴이 있지만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니까 다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이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핍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박해를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죄 짓고 박해당하는 것보다 주의 뜻대로 사는 일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주님이 이 땅에서 핍박은 받지만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더 중요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서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6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가게 됐어요. 이민을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땅에 대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돈만 있으면 땅을 사고 해서 캐나다에 땅을 엄청 많이 샀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들이 오면 내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성공했고 내가 이 원하는 만큼 땅을 다 샀다고 그래서 밥 먹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 땅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는 사람들마다 그게 코스가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크게 난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가방을 들고 그 집에 또 왔어요. 여느 때와 같이 식사 대접하고 또 자기 땅을 막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분이 가방을 열고 지도를 하나를 펼치는 거예요. 아, 여기 캐나다 무슨 주인데 여기 당신 땅이 어디 정도 되냐고 그러니까 여기 정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캐나다 지도를 갖다가 주면서 당신 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냐고. 정확히 모르겠다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지도를 가져다 주고 당신 땅이 얼마만큼 될 것 같으냐, 어디쯤 되냐고 그러니까 전혀 모르겠다고. 오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가둬둔 내면의 이 돌, 땅에 대한 그런 욕구, 또 자랑하고 싶은 욕구, 성취감, 이런 걸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지구 세계 지도 앞에 그 땅은 너무도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들은 잠깐 쉼표와 같은 그러한 그 한 부분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오늘 주가 쓰시겠다면 주님 필요로 할 때 그 순간 그 부분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태희 교수님이 자기가 섬에서 자기 아버지가 평생에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나가셔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 아픔이 있는데 어머니가 자녀들을 키우려고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일터에 가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의 꿈이 그 아이들이 아버지가 자녀들 머리 쓰다듬어주고 돌보는 그런 가정들에 대한 그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향한 동경과 반대로 그리움과 증오심이 같이 이렇게 쌓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잘하지 못하는데
35세에 미국 유학을 가게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의 내면에 있는 큰 돌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깨어지면서 그래서 상처받은 자가 이제는 한국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는 자로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내면에 있는 이 돌들, 배우지 못한 거, 또 가난한 거, 또 부모 앞에 상처받았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게 쌓여 있을 거예요. 그걸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랑해야 그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식도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더 컴퓨터나 정보 능력이나 이런 것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뭘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거, 이제 내가 누구를 만나도 좀 따뜻한 시선으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서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서로 들어주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막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온 줄 아냐고 이게 아니라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상처가 되어져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냐고 정말 돌짝과 같은 마음밭을 주님이 기경하기를 원하십니다. 빨리 떼어서 이 돌보다 흙이 많아서 좋은 밭이 되어져서 뿌리 깊이 내려져서 어떤 풍파와 험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혹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섬기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2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연약합니다.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받고 자라나는 것 같은데 어느덧 그런 작은 시험과 핍박과 박해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실용주의를 선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 최고의 적이 공산주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실용주의라고 하는데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오늘 또 아버지는 이해가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오로지 진리냐 아니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